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친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지쳐버린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예레미야를 지금 힘내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아픔을 겪고 지금 지쳐버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살다가 지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의 아픔 중에 그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와 이 지친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바깥에서 서성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친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 방식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던 중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계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냐면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가족, 제사장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 가족과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계략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심판 예언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그게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예레미야와 함께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그걸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뭔데 혼자 나대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정죄의 말씀에 자존심 상해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인 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계략을, 그 아나돗 사람들의 계획을, 악한 계략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아나돗 사람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몰랐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너가 당한 어려움, 받은 협박과 위협, 내가 다 안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버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조력자가 되는 것 정도나 훈수 도와주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그 문제에 대해 더 잘 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셔서 보복해 주시겠다고 나서십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요청하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절에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쳐버린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당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알고 계시고 그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 방식은 공감하심입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스며드는 아픔과 괴로움의 감정까지 공감해 주시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라고 하십니다. 11장에서 아나돗 사람들의 계략에 대해 정리한 뒤에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막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을 심으셨나요?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놔두셨습니까? 그러니 장성하고 열매 맺게 된 게 아닙니까? 배신감과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저는 참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야, 나도 안다 입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요. 12장 6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본문인 7절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나도 받았고 나도 안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당한 형제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아픔을 받은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내 아픔은 더 크다.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것을 결국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나도 그런 아픔을 겪어서 안다. 나도 그 아픔을 겪고 있다. 그 아픔이 사실 내 아픔이야. 그 아픔 잘 안다고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위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대해 아시기만 할 뿐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이런 확신만 들기만 해도 이 위로가 확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과 감정까지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로 방식은 마지막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억세 보이는데요. 격려하십니다. 힘내라고 떠미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감이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이런 격려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인지하게 하고 문제를 직시하게 할 때,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나기도 하지요. 예전에 한 청년이 참 시험 기간 중에 마음이 안 잡히고 힘들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상담을 하고 위로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격려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날따라 이 청년은 그 말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런 말을 듣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처져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힘을 내어서 달려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공감하시고 끝에는 격려를 하십니다.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 그렇게 약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래? 이 말에 예레미야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본문 5절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조금은 억센 격려이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사람과 함께 경주하는 게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지금 아다도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면 나중에 더 큰 바벨론이 밀려올 때 너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단강은 평소에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넘치면요, 수심이 1m였던 게 4m가 되고 폭이 30m였던 게 1.6km까지 나옵니다. 유속이 너무 빨라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에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사람과 달리는 게 힘들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과 경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지치실 때가 있지요. 목자로서, 또 다른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이 임명하신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공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밀어붙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끌어당겨 주십니다. 혹시 오늘 어려운 일로 마음과 신앙에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마음에 무기력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런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위로를 주셔서 주와 함께 달려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멈추질 않고 있는데 빨리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